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진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그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언제 이 구름이 나타났느냐? 성막이 완성되던 바로 그 날에 구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만 하면 잘 모르죠. 그래서 눈에 확실히 보이는, 그러니까 가시적인 임재 표징, 표시, 그것이 바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심하셔서 광야니까 이렇게 구름을 막 그리셨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물하고 헌금하고 지었던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예배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완성되는 그때에 나 너희들의 삶으로 드린 이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는다 라면서 눈에 보이는 표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이 구름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사랑하셨는지 항상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잠깐 참고로 짚고 넘어갈 거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따로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따로 있었냐라고 저는 어릴 때 생각했거든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름은 딱 하나예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처럼 보이는 거고 밤에는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구름처럼 보여서 그냥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말할 뿐이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라 말할 뿐입니다.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언제나 늘 거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계시는가? 거창하고
훌륭한 일을 할 때만 계시는가?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잘 때는 안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삶 한가운데 항상 낮이나 밤이나 가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내내 그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낮에 정말 덥지 않아요? 그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요. 이 광야 기온이 밤에는 굉장히 쌀쌀해지잖아요. 그래서 불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도와 보호하심, 그것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은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와 함께하는 그 순간 부족함이 없고 든든하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5절 6절도 말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 다음에 재밌는 구절이 나오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늘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은 우리들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의 리스판스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오직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된다. 오직 순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 구름이죠. 그 구름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머무른 그때에는 진에 머물렀어요. 거기에 멈추어서 생활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했다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또 올라서 움직이면은 진행하였다. 짐 빨리빨리 싸가지고 그 구름 따라서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구름이 머물면 머물렀다. 구름이 떠나면 떠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머물면은 나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떠나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훌훌 털고 떠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반응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구름이 언제 얼마나 머물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마치 재림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어느 때에 오실지 우리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루든 한 주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구름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임재와 늘 동행해야 되고 그 주님의 임재가 가라 명하시면은 그냥 싸서
떠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조차라는 표현이 놀랍게도 6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는 표현도 한 번 나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8번이 어떻게 여호와의 명을 조차 따라 지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핵심이 뭐죠? 하나님 함께 하셨다, 복 주셨다 이것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을 조차.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는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지만은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언제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아이들 학교 어디로 보내고 직장을 어디로 옮겨야 될지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될지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자녀들, 우리가 있는 직장 사업터에도 다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인가 이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이 먼저인가. 가정, 직장, 사업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이름 날리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기도하고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멋진 계획, 아무리 아름다운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구절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다음에 그리하면 다 더해 주신다에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암송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없는 이 순간에 먼저 하나님 우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하나님인가? 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시간에 상관없는 순종. 이게 언제든지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선이면은 언제든지 시간과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아서 알겠지만은 낮에 구름이 떠오를지 내일 떠오를지 1년 뒤에 떠오를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자는데 떠오른다 그러면은요 막 다 깨워가지고 짐 빨리 싸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준비할 시간이 없다. 두 번째, 저 큰딸이 이제 12학년이기 때문에 원서를 쓰고 하는 그런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고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밤일지 낮일지 내일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내 뜻
위해서, 내 욕심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미리 귀뜸 좀 해주세요. 준비할 시간 좀 주세요. 이제 이게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불평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준비할 시간 주세요. 귀뜸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좀 뒤집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에 그래 1시간만 해줄게 예고하고 나머지는 어디 계신지도 몰라서 불안하게 만드시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좋아하실까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진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시간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언제든지의 핵심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언제든지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저는 들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에도 하나님이 최고, 화요일에도 하나님이 최고,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오후에도, 한밤에도. 여러분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세요? 기쁨으로 다가오세요?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가 광고할 때 그 말하죠. 하루 24시간 7일 365일 그 시간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동행한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시간의 제약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순종도 시간에 상관없는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가 확인해 보자 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말합니다. 그 영원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때에 우리도 언제든지. 시편 23편이 이렇게 맞춰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언제요? 나의 평생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시간에 상관없는 순종인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간에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느냐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나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뭐 광야든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장소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공간에 상관없다는 말은 우리는 내 마음의 편한 곳에서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근데 내 마음의 불편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학군도 좋고 집도 좋고 안전하고 돈도 잘 벌리는 그곳.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죠. 막 있는 것도 다 바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지금은 학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돈도 잘 안 벌리는 것 같고 좀 치안도 어려운 곳인데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나를 처박아 두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곳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기준으로 삼아야 될 장소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내 마음이 편한 곳,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상관없는 순종, 어디서나를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신 곳은 멋진 곳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이죠. 참 지독하게 열악한 환경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마실 것, 먹을 것이 정말 없는 곳. 근데 놀랍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심지어 광야라도 하늘나라가 되는 축복이 이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어둡고 험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럴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절묘하게 정말 멋지게 표현하는 말이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하죠. 걱정되는데요. 적이 쳐들어오는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그 열악한 환경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는 곳으로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어떤 곳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는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것이 광야인데요, 두 가지 합성이에요.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 민, 그리고 말씀, 사건을 가르치는 디바르, 합쳐서 미드바르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곳이 되냐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말씀을 만나고 주의 임재를 만나는 장소. 되게 멋있어 보이죠, 이 광야가.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장소, 세상은 열악하라 말하는 광야가 바로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광야든 어디든 상관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구름 기둥만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곳에 멀면 이곳에, 아무리 좋더라도 주님이 떠나시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떠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길은요,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산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은 뭘까요? 내 계획,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시간과 장소도 정말 힘들겠지만 주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합시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 언제 어디서든 여호와의 명을 좇아. 내 삶 속에서 그게 그때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또 밝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의 명을 좇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 먼저 하십시오. 말도 안 하면은 행동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선포부터 하시고요. 선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옮겨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평생에.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평생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명을 조차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시간과 계획, 환경을 초월함을 믿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떠나가려고 하시면 오직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 뜻 안에서만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